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이 작은 자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다 이런 말씀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습니다. 여기 작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자를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 이 뜻이 아니고 믿음이 어찌 그렇게 흔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작은 자여 하는 것은 저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왔으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전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기에 주님은 저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느냐 믿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는 뭐하라 합니까? 저들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절에도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거든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밤사경에 그가 그들에게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네. 여기서 밤사경이라고 하는 뜻은 필라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 3시부터 6시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바다의 그 물을 건너서 오시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 안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도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을 말하는데 파도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거치니까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파도를 보면서 배가 침몰할 것에 그 두려움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에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새벽 3시부터 6시의 그 시간대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심했던 것을 봅니다. 바람이 거슬리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여기서 노를 젓는 것은 왜 젓을까요? 한마디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셨다 그랬습니다. 힘들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저들에게, 또 그 바다의 파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에게, 저들은 열심히 배를 노를 젓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14장 30절 보면 배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14장 28절에는 주님이거든 자기를 걸어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라 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 그 풍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 배에 내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과정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과 인간으로서 처음 무리를 걸은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베드로 역시 주님이시거든 무리를 걸어오라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라고 하며 그에게 응답을 줬을 때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그 파도에 의한 그 고통스러움과 걱정스러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러 갈 때에는, 주님만 보고 갔을 때에는 두려움도 없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 파도가 세질 것이라는 것이죠. 보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무서워 빠진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서 또 주님이란 분을 인정하고 싶어서 대화가 있을 때에는 본인 자신도 기적의 체험을 맛봤습니다. 근데 물속에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면서 왜 의심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로 베드로를 붙잡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적음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하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들풀도 먹이시고 다 자라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8장 26절에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지자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자기네들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시했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눈앞에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 31절에도 베드로 역시도 물에 빠졌을 때도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봤을 때에 순간 의심이 생김을 통해서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염려라 그랬거든요.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현실의 문제로 옮겨서 다가갈 때에는 여지없이 이러한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이 무엇일까? 초점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제자들 역시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것이 다가왔을 때에는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지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뿐만이겠느냐 이거예요. 나에게도 이러한 시선의 환경이 파도가 몰리고 파도가 넘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내 자신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웃덩거릴 수 있는 믿음이 적은 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먹을 때를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찾아봐라 그랬더만 제자들이 떡이 없습니다. 먹을 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보라고 했을 때에 없습니다라고 단정 짓고 나갔던 저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다 능력이 되시는 분인 건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코앞에 딱 달았을 때에는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둘러보러 다니는데 어른 소녀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져온 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을 빌어줄 때에 5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고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1월 둘째 주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정했습니다. 추수하는 열매, 추수할 수 있는 신앙,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풍랑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가 내 코앞에 딱 다가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기분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야 될지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 의식이 바로 현실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흔들리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언제 알아봅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알아봐야 될까요? 추수를 하게 되면 가라지는 한쪽으로 제껴놓고 알곡은 필요하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 평상시에 믿음 좋다고 장담할 것도 없고 자부할 것도 없고 하지만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 어떤 처신이 필요하다냐 하는 거예요. 어떤 처신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와셔서 3년간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목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하다가 3년 뒤에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때 맞닥뜨린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보고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행적 하나하나 말씀 하나는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짭비시던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뭐라 했습니까?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도로 수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 왜 그럴까요?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만 하는 그 모습,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는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좌절 속에 바닷가에 가지고 고기나 잡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네. 예수님께서 이들이 바다로 가 있는 그 모습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의 행로가 육지가 됐던 바다가 됐던 어떤 환경적인 것에서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맞닥뜨릴 때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여부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잔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잔머리를 쓰는 것은 자기 딴에는 참으로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젖어져 버리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든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되면 여러분 그는 망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랬어. 그가 나타나실 때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 사상은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이들은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봐도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 됐겠습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그 절망적인 그런 시간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에게 위협이 있다든가 있을 때에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 이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대속지고 돌아가시면까지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다에 걸어가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주님이시거든 자기를 오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게 하소서. 네,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무리로 걸어오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헛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얼마나 휘둘렸으면 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히 주님이 있으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데 배에서 내립니다. 배에서 내렸다는 것은 풍랑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은 그저 유령이라고 벌벌 떨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어요. 주님이시거든. 얼마나 좋은지. 불안한 거와 걱정, 근심이 그 밤에 억눌리고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 주님이시거든 체험하게 됩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14장 25절의 말씀대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그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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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저버리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조금씩 그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멀리 떨어지고 연약한지라도 주님이 보여진다면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중에 이렇게 거대한 파도처럼 풍랑처럼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재정이 다가왔을 때 많이들 흔들립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안 좋다고 소리 들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건강이든 재정이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기도 생활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떠납니다. 이런 어려움이 되면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며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 속에 살면 여러분 무엇을 건질 수 있겠나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구의 말씀대로 곳곳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바람이 옵니까? 풍랑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나를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속에서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꼭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힘들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힘들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현재의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태부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 어릴 때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아주 성군이고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릴 때에 씻을 수가 없는 치욕적인 실수를 2번씩이나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한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떨어져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피신했던 것을 봅니다. 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그 삶을 모멸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못된 짓도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겁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수하인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교만한 짓을 했습니다. 또 힘이 없을 때에는 그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아부를 떨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는 그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6번씩이나 죽이려 할 때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갑니다. 아들이 죽이러 쫓아왔을 때에도 도망을 갑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쁜 환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뭔가 기회가 있을까? 저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자꾸 그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영적인 것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성군이었지만 믿음이 떨어지면은 비굴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겁쟁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풍랑을 맞는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한 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떨어지면 죄까지도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권위를 불신하는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에 현세적인 생각 속으로 판단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고 있던 배가 그 파도로 인해서 수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 속에 머무르고 있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시련을 견뎌내고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어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아무 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거 알 수 있습니다.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바다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현재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승리할 길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쓰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